예,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예.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과 큰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아, 분도와 아시아, 글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사도행전 2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크게 나누면 한 5가지 부분, 5파트 정도로 나누게 되거든요.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 한 파트고요. 14절부터 21절, 22절부터 36절, 37절부터 42절, 43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그 말은 2장을 한 5번 하겠다는 그 이야기겠죠. 예, 우리 천천히 사도행전 2장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좀 천천히 오늘 각 매주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써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지? 이고 그래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좀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 다루어진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묻기만 하면 되고,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냥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봤듯이 사도행전 가장 첫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 초반부에 그렇게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는 예전에 제자들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함께했던 사람들이야 만났잖아요. 봤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일하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제가 이렇게 문제를 던지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그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우리가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가?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가르침은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다른 어떤 유명한 현자들이나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 선생들보다도 그들보다 견주어서
못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탁월한 가르침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도덕적인 탁월함과 도덕적인 가르침은 다른 어떤 현자들, 선생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 없을 정도로 탁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만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에는 성경에는 예수에 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들과 아니면 도덕적인 탁월한 가르침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수많은 예수에 대한 예수의 이야기들, 그죠? 지난주에 플로우집회에 오신 분들 들었을 겁니다. 그 오병이어 좀 큰 떡볶이 5개 정도, 그리고 조기 2마리, 그 정도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였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수십 년 동안 아팠던 것, 병을 못 고치던 그 질병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나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과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말과 사건을 다루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예수님의 말만, 예수님의 교훈만 다루고 있다면 어쩌면 그를 따르고 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성경책은 그를 가로막고 있는 이야기, 그를 방해한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습니다. 그가 했던 말들, 그가 했던 행동들, 또한 그가 그렇게 강조하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쩌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통해서 전해 듣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200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20대이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지성, 합리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런 대학생이지 않아요? 대학생들에게 이 합리성과 지성을 이야기하자면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붙이겠습니까? 그죠? 네, 하여튼 이런 대학생들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죠? 네. 날카로운 지성과 합리성을 모자란 여러분 20대. 남녀가 200명이 여기 앉아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위 높고 아래로 쭉 이렇게 다 따져보면 지금 대학생들이 여러분 같은 그 합리적이고 지성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 3,500명 이상이 여기 앉아있는 그를 믿는답시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들 대학생들이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만에서 5만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다고 이 예배당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황당무계한 예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잘 감이 안 오죠? AD, 우리는 2012년을 삽니다. AD 1년에서 30년 사이. 옛날 이야기죠. 그 AD 1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인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2012년,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것도 강남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 서울에도, 한국에서도, 열방에서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이 자리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니까 나오죠. 아니, 처음에 말씀입니다. 그들도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가 굵어지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할 수 있다면 다 떠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렇게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의외로 생각보다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앉아있잖아요. 그죠? 익숙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에 한번 빠져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짜릿함이 얼마나,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다음 주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곳에 앉아서 예수를 믿는답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이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일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 보면 감격합니다. 무엇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AD 30년에 그 예수와 AD 2012년에 그를 따르는 우리,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니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서로의 교제함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살아낼 수도 없는 거죠. 그분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분을 증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치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성도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시작을 언제로 보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때를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이 성령이 오신 사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물론 교회의 모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그분에게 내려오셔서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에 의해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교회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 위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언제 어떻게 오셨을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제자들과 여자들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장 1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음을 모으고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함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이라고 기록하는데 오순절은 유대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어떤 상징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오늘은 이걸 넘어가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유대인의 큰 절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땠냐면 예루살렘 온거리마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거리는 인파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 모였던 사람이 약 200만 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명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왜 그곳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까? 200만 명이. 그 명절을 지정하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 열정으로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실 때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들 200만 명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큰 무리 중에 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성령을 온전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그 수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만 대 120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숫자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우리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그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일단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오. 마음속. 많은 사람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기보다는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물론 압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긴 하지만 성령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쭈뼛쭈뼛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 그것이 잘 우리 가운데 감지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떠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면 잘 알 텐데 우리가 잘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느껴지고 잘 누려질 텐데 그리고 그렇게 오셨을 때 내 안에 드러나는 그 변화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너무 쉽게 알 텐데 잘 감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왜? 우리가 언제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찾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 가운데 나에게 성령이 임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실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막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를 맡았다. 이 본문을 보면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 광경들이 보여졌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 이상한 언어, 방언을 받아서 말하는 일. 물론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에는 그마다 담고 있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신비하고 초월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초월적이고 너무 신비한 일이라서 그런지 정작 이 소리와 이 광경과 이러한 말함들 그 사건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광경, 그리고 방언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오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핵심적인 사건은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때 일어난 신비한 초월적인 일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이 오순절파 이 주의자들에게 펜테코스타들에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임할 때는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너희는 방언을 해야 된다. 성령이 초자연적인 인사를 경험해야지만 네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는 이 부분. 그런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순히 이벤트적인 어떤 사건으로 해석해버리는 거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적인 사건이 없으면 마치 내 안에 뜨거움이 없으면 마치 내 안에 충격이 없으면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몰고 가버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급진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제 스스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급진적으로 난 착해졌는가? 급진적으로 나는 이해심이 많아졌는가? 나는 온유함이 많아지고 절제는 잘하고 뭐 그런가? 그런 변화들이 나에게 있었는가?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었고요. 나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대학생활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예, 대학생활 첫 대학교 1학년 오리엔테이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나는 술 한잔 마시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죠? 내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방황하고 있던 그때에, 대학 학교 선배, 제가 9학번인데 9사학번 선배가 저를 위해서 많은 헌신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수련회 이렇게 목을 잡고 이렇게 갔습니다. 수련회. 여름 수련회. 1학기 여름 수련회. 저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수련회 리더들이 가자고 하면 여러분들 끌려가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네. 그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전까지 믿고 있었던 것은, 그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겠지만, 내 가운데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구나라는 사실들을 그때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영접하게 되었고,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에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물론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 안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까 그분의 지혜로움과 그분의 능력으로 제가 기대했던 건 나의 학점이 바뀔 것이라는 것들을 믿었는데, 제가 1학년 2학기 때도 1학년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투수 선동률, 방어율과 같은 수준 떨어져 있다. 0점대 방어율을 찍으면서 변하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영이,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확신했는데 그 지혜는 작용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전히 내 안에 있었던 그 한 학기 동안 나에게 익숙해졌던 그 죄의 구습들, 그것도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장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가장 고민했던 게, 나는 과연 예수 믿는 건가? 이래내도록 기다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성령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성령의 충만을 둘째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나 그것조차 잘 알지 못하겠다.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고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잘 찾아보기 힘드니까 성령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어떤 소리가 있었고 어떤 광경이 있었고 그리고 이상한 말들을 짓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일어난 그런 광경이 있었고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사용해보지만 못했던 그런 다른 언어들,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말하기 시작하는 사건들을 보고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겁니다. 없거든요. 참 없거든요. 근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캐나다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김현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제가 그분하고 친한 건 아니에요. 저랑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년에 캐나다로 가셨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캐나다로 가시기 전에 저에게 페이스북 친구 몇 개를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저야 감사하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친구들이랑 수락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게 수락했습니다. 네. 근데 친구 몇 개 하더라도 그분의 페이스북에 제가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친밀하지도 않았으니까 막 글이 올라올 때마다 좋아요 누르지도 못하고 그죠? 좀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김현중 목사 그분의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뭐냐면 그분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몇 장의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그 캐나다에서 어떤 그 결혼식을 주례하신 이후에 기념으로 찍거나 포온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식의 그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의 표정이 너무 밝고 좋은 거예요. 너무나 예쁘다 이런 수준을 떠나서 아름답다라고. 신부가 그랬던 건 아니고 그 형제가 그죠? 그 사진에 담기는 이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랑 신부가 막 취하는 액션들과 행동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날씨 너무 좋아. 푸른 하늘 파랗게 막 뭉게구름 막 떠있고 막 그죠? 그리고 그 야외에서 결혼식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푸른 풀밭에 이렇게 막 트라스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꽃 방방방방 막 찍어놓고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그 밑에서 하객으로 온 사람들이 왜 요즘에는 하객으로 온 사람들이 없어서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쓰기도 한다면서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몇 명 되진 않는데 너무나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밝고 기쁜 마치 어느 한 축제를 진짜 즐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진 몇 장이 딱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부럽고 너무 멋지고 저는 2005년에 결혼했는데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기쁘고 뭐. 아니 그랬어요. 근데 막상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나 다시 한 번 더 결혼식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고 지금 저희 아내랑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그런 결혼식 말합니다. 땀나네 이거. 예, 아니,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진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혼식을 다시 하겠습니까? 아니죠. 왜?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개인마다 환경마다 다르다는 걸 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진에 나오는 결혼식을 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 결혼은 뭐 무효가 되는가? 그거 아니죠. 결혼식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의 원리와 의미는 똑같은 거죠.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와 노력을 다해서 사랑하고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결혼식일 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했고 결단했고 약속했으니까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마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약속과 관계를 위해서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한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서양식 예복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의 장소를 예식장을 예배당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야외에 할 수도 있고 또 뭐 예식장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예복이 모두 똑같아야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결혼식장과 결혼을 주례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은 것도 아니죠. 특정 인물과 특정 장소에서 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무효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이미 미치는 사람인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가 쪼개지는 듯한 엄청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고요하고 정적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들조차도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결혼식을 하든 그 결혼의 본질 자체의 그 본질은 모두 동일한 것처럼 어떠한 경험을 하든 아니면 그 경험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 시작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 안에 임했다는 그 사실, 그 사건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다른 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파에서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을 묘사하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막 이렇게 떨어지고 발언하고 그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했다라고. 이게 뭡니까?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님도 그렇고 제자들 공동체에도 임했던 그들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경험을 달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령의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야 하고 불덩어리가 춤을 춰야 하고 비둘기처럼 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의 체질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태풍처럼 강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새벽의 그 정막보다 더 고요하게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여심을 선명하게 이렇게 경험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당사자조차도 자신이 성령이 임하셨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다룰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이 약속하신 그대로 교회 가운데 임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임재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 이후에 성령이 부어지시면서
어떤 일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히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임재를 언제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그 임재를 언제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로 오순절 사건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제자를 삼고 네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삶들을 살아가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임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그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임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고 생생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순절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3,500명이 이 건물 안에 있는 거고요. 4만 5만 명이 이 매주마다 이 예배당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거고요.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거고 이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모두 나타나는 결과는 모두 동일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방언을 말하거나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자리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렇게 그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을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까? 갈등이 생겨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전에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이전에 내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자연스러웠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 당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생각해보니까 이전에 예전과 좀 불편해지고 왠지 꺼림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시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이죠. 성령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두드러진 변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말한다고 해요.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로 살아낸다는 이야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그럼 무엇입니까? 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 말이. 그 마음의 중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는 것, 그 안에 중심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진다. 그 마음의 중심에 이제 성령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 예전과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이 그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을 때 성령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성령의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것들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 4절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관심과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방언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익히 알고 있던 다른 언어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언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천하 각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곳의 그 방언으로 그들이 말한 것을 듣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던 그들이 담아냈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에 중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다다음 주에 다룰 예정입니다. 다다음 주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증거했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일하심, 그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그들 가운데 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뱉은 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가꾸어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잘못 구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혜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탁월함이 내 안에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로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어떤 탁월함이 드러나거나 내 안에 신비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 마음 가운데 원래 있던 나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그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의 입에서, 아니 그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던 것이, 나의 말을 하고 나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에서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입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 입이 찢어져서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작되었던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죠. 왜? 오늘 다뤘던 이 본문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경험되어지는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뚜렷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갈갈이 그 복음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갈갈이 찢겨져서 이전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자기 중심성이 포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이 이끄는 그런 성도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방향이,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 그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